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3장입니다. 찬송가 453장입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러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아멘. 요즘 세상에 나아가서 성공을 하려고 하면요, 남다른 지식도 있어야 한다고 하고요, 또 남보다 더 열심히 배우고 또 남보다 더 열심히 훈련받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배우는 것은 참 중요한 것이지요. 사람은 아는 것만큼 행동할 수 있고 아는 것만큼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꿔 생각해보면 안다고 해서 또 아는 대로 다 행동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이죠. 아무리 지식적으로 잘 알아도 훈련되지 않으면 지식에만 머물기 쉽습니다. 잘 배워도 훈련받지 못하면 아는 것은 많지만
행함이 없으니 어디에서나 골치 아프고 남을 피곤하게 만드는 사람이 되고 마는 거죠. 배우는 것과 훈련받는 것은 그래서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올바로 잘 배울 뿐만 아니라 아울러서 배운 바대로 사는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무엇으로 누구에게 훈련받느냐라는 점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자신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아멘.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첫 번째로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배워야 한다. 배워야. 오늘 본문에서 너는 배우라 이 말을 헬라어 원문에서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배운 바 안에 머물러 있어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한번 배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더 깊게 배우기를 계속해야 한다라는 뜻인 거예요. 전공을 바꾸지 말고 내용을 바꾸지 말고 더 깊이 더 확실하게 배우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배운 것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어라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깊이 있게 배워야 합니다. 어설프게 배우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어떤 한 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대인의 세 가지 죄악이 있는데 배우지 않는 것과 배운 말을 행하지 않는 것과 가르치지 않는 것 이렇게 말했다. 이 세 가지가 얼마나 중요하면 그리하지 않으면 죄악이라고까지 말했을까요? 배우는 것, 행하는 것, 가르치는 것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먼저 배우는 거죠. 배워서 알아야 내가 행할 수 있고 배워서 알아야 내가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의 가장 기본은 먼저 배우는 것에 있습니다. 배우지 않으면 실천할 수 없고 가르치는 것은 더더욱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덕목 중에 첫 번째가 가르치고 배우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신앙의 덕목들을 배우는 일에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확신한 일을 확신해야 한다. 자기가 하는 일에 확신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저 세월이 흘러가는 대로 걸어갑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되면 저렇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자기가 하는 일에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어떠한 어려움, 어떠한 역경, 어떠한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그 확신한 일에 열심을 내는 거죠. 확신이 있는 사람과 확신이 없는 사람은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제천 지역에는 제가 와보니까 감리교회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 감리교가 많은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리교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존 웨슬레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은 영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인류대학을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을 나와서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어서 미국에 가서 선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어떤 한 목사님이 웨슬레 목사님에게, 선교사님이죠,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형제님, 당신 속에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내적 증거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답니다. 당신이 하나님 자녀인 것을 확실히 믿느냐? 이런 물음인 거죠. 이 웨슬레 선교사님이 멍하니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왜입니까? 확신이 없었기 때문인 거죠. 그때부터 이 웨슬레 선교사님의 진정한 아픔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왜 나는 시원하고 확실하게 답변할 수 없었을까? 내가 정말 목사일까? 내가 정말 선교사일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민 끝에 확신을 얻게 되었고, 그리고는 온 세계에 감리교를 터뜨리는 창시자가 되고 온 세계를 영적으로 부흥케 하는 큰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당신은 확신이 있습니까? 당신은 당신 속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내적 증거가 있습니까? 하고 묻는다면 확신을 가지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많은 성도들과 대화도 해보고 또 상담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예수님, 성경 진리에 대해서 확신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 교회에서 직분자이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에게 성경 공부를 한다든지 아니면 성경 강좌를 연다든지 아니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던 끝에 이렇게 묻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권사님, 집사님,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아유, 뭘 그런 걸 물어요. 내가 신앙생활을 몇 년 했는데. 뭐 오래 했지만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배웠다면 확신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확신이 없는 교회, 헌신, 그 끝은 무엇입니까? 기쁨과 감사함이 아닌 힘들고 어렵고 나중에는 짜증밖에 안 남는 거예요. 확신이 없는 감사 헌금은 어떻게 생각하면 아까운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성령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오셔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직도 확신이 부족하다면 확신을 갖기 위해 노력하고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확신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실천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거하라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이 거하라는 말이 바로 실천해라라는 말입니다. 배우고 확신했다면 거기서 끝날 수 없는 것입니다. 움직여야 하는 거죠. 그게 진정한 배움의 끝이고 그게 진정한 확신의 움직임인 것이죠.
실천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프리카의 성자 슈바이처 박사는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읽으면서 거지 나사로와 같은 불행한 삶을 사는 아프리카의 흑인과 함께 살기로 결심하고 흑인들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일평생 사는 동안 5만 번 넘게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는 조주 뮬러 목사님은 시편 68편 5절에서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라 라는 말씀을 읽고 일생을 바쳐서 고아를 돌보는 사랑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리빙스턴은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을 통해서 구세군의 창설자 거듭났고, 또 구세군의 창설자 윌리엄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을 통해 자신의 평생의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개신교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을 읽은 후에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먼저 잘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배우되 올바르고 깊이 있게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배운 것에 대해서는 내가 확신을 구해야 합니다. 확신하지 않으면 흔들리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확신했다면 이제 내 삶에 실천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오늘 이 새벽, 이 아침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 말은 배우고 확신하고 실천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또 그 배운 말씀을 확신하고 믿을 뿐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여러분의 삶에 그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복되고 귀한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분들이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디모데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울 수 있도록 눈을 열어 주옵소서. 귀를 열어 주옵소서.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배운 말씀을 확신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 애쓰고 힘씀이 있는 실천이 있는 삶이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어지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이 전하여지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나는 복되고 귀한 인생이 우리 복량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과 사람 앞에 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이제 배우고 확신하고 또 실천하는 일에 소망하며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